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7절부터 16절까지는 몸이 스스로 세운다. 몸이 저절로 자란다라는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진짜 몸이라기보다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큰 부흥의 시대를 겪었어요. 그때는 돗자리만 펴놔도 교회가 된다. 우리도 돗자리를 피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제 큰 교회. 시연아, 어떤 교회가 있지? 사랑의 교회. 아주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런 교회들이 바로 그때 다 시작했던 교회들이에요. 그 부흥의 시기에 시작했던 교회들. 그때는 말 그대로 주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막 자라갔어요. 그런데 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 성장세가 둔화됐고 그때 이후로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사람들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논리, 원리, 방법, 비법, 비결 이런 것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 성장학, 교회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에는 교회, 온 교회가 자라가는 것에 두 가지 주체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주체는 우리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이 각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각 사람이죠. 물론 약간 얼굴이 각져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주체는 11절부터 나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각 사람과 어떤 사람. 이 두 주체가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자라가게 된다. 이게 성경이 정리해주는 바로 교회 성장의 원리며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7절에 이 각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성장의 주체가 되는가 봤더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먼저 핵심은요.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할 때 분량. 리을 받침 아니죠? 분량품. 뭐 이거 할 때 분량 아니고 분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얼마나 받았을까? 그럼 제 분량은 얼마나지?
평등하지 않은 것 아니야?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맣고 쟤는 많아?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하기 쉬운데, 그런데 먼저 7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이라는 말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수료 선물을 받았는데 어땠어요? 만족스러웠나요? 네, 그쵸? 아주 기뻐했던 그 표정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이 선물의 가치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이런 거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이 선물은 정말 귀하고 정말 크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표정이 이제 약간 뜰뜨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주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내려오신 분이고 또 그분은 올라가신 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한 본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본문, 시편의 한 부분인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이런 표현 하나를 인용하면서 지금 올라가셨다였은즉 그분은 내리셨던 분이다. 내려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예요? 위. 보통 우리 위 그러면 뭐 천장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그 우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당시 위다 이렇게 말할 때 하늘 곧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 곳에 누구만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좀 이야기했었죠. 창조하다, 짓다라는 단어.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것. 뭐가 다르다고요? 무슨 원료들을 다 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것과 창조, 무에서부터의 창조.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이 무에서부터의 창조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주님이 바로 그러한 무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동시에 그분은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분이에요. 여기 땅 아래 낮은 곳, 그럴 때 땅이 있을 때 그거보다 더 밑 낮은 곳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땅, 곳 아래 낮은 곳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이해가 되나요? 첫 번째는 땅의 관점에서 땅보다 더 낮은 곳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의 관점에서 땅, 곳, 낮은 곳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여기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맞다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으로 낮아지셨어요. 원래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거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땅으로 낮아지셨는데, 땅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사람이 사는 곳, 곧 사람으로 오셨고요. 사람으로 왜 그렇게 오셨냐면,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져야 되는 모든 짐을 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바로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해결하고자 우리 사람으로 오신 거였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축적인 표현에서 그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곧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목적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완성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스스로 질 수 없었던 그 죄의 짐, 이것을 지시고 해결하시고 올라가셨.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만유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왜곡되고 망가진 이 세상을 원래대로 회복하실 그런 분이시고, 그 일을 이제 이루시기 시작한 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죄로 인해 파괴되고 왜곡되고 또 혼란스럽게 된 이 세상을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가장 어린 시연이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각 사람이고, 이 각 사람은 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죄의 짐을 다 치르신 구속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충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활기와 에너지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제일 늦게 온 가연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린 사람이거나 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까지도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걸로 온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온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없는 사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는 도무지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땅,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를 다시 회복해 갈 수 있게 하시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좀 한번 둘러볼까요? 선물,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서로에 대해서 더 기대와 서로에 대해서 더 인정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서로를 기대하고 또 인정하는 눈으로. 지금 그런 눈이죠? 아까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체, 바로 어떤 사람.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몸의 일부 몇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네 가지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차이점부터 본다면 어떤 게 차이나요? 이름이 다 다르죠. 그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기 목사와 교사는 영어나 또 원어 헬라어를 보면 관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이며 교사인 사람, 이렇게 하나의 직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부류가 이름이 각각 다른 거예요. 또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할 때 1장에서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들었죠? 사도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그가 승천하여 올라가시기까지의 이 3년여의 기간을 예수님 옆에서 직접 봤어야만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언제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여기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들하고는 달라요. 사도와 선지자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보통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 사도들이 배운 바를 기록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된, 성경이 약 AD 100년 안에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됐는데 100년 이후에 선지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두 직분은 약 100년까지, 사도로서는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서 약 AD 한 100년 정도에 죽었는데,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 사도는 사라졌고요.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고, 선지자들 역시도 AD 한 100년 정도까지 모든 성경, 신약 성경 27권이 다 기록되면서 선지자들의 역할도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역시 신약의 선지자들 역시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런데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지역들에는 복음이 아직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르쳐서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도록,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지금도 계시는 거. 지금은 보통 이런 분들을 시옷, 기역, 시옷, 뭐라고 불러요? 선교사라고 많이 부르죠. 이분들은 지금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 대표적으로 우리는 보통 목사라고 부르죠. 목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최초로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선교사님들은 어떻다고요? 선교사님들 중에 이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겨난 곳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이분들을 교회로 계속 섬겨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지역,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믿기 시작한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목사가 그 가운데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들을 교회로 세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그 하는 역할이나 또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든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공통점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뭐라고 결정했었는지 기억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말씀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이 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 말씀 가르치는 일인 것. 목사의 역할도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어떤 사람들의 역할은 말씀 가르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교회와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목사, 결국은 목사인데, 만약 선교사님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믿게 된 사람들과 계속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사도와 선지자들은 지금 없고, 대신에 뭐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곧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어떤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자라도록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어떤 사람들의 역할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건 누구의 봉사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성도, 곧 7절에 나왔던 각 사람, 우리 각 사람. 교회에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선물을 잘 활용해서 봉사, 서로를 잘 섬김으로 교회가 자라간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곧 목사의 역할은 그런 성도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온전하다 할 때 우리는 종종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하니? 시연이? 네. 우리 완벽하지 않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시연이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나는 아주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온전하다는 건 완전하다, 완벽하다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할 준비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준비인 거죠. 완벽하면 봉사할 수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 이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린 생각이고.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받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 각 사람에게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돕고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들이다. 이런 걸 말씀으로 일깨우는 역할, 이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걸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먼저 13절,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먼저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 받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여기 믿는 것, 아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믿음은 원래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편차가 있는 거예요. 편차. 지식의 차이. 지식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식의 차이는 또한 믿음의 차이고, 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의 지도하에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같은 지식, 그래서 같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배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온전해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복음의 기초를 배우고 있죠.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우리 어른들도 뭘 얘기하거나 뭘 판단하거나 뭘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초를 잘 배우고 또 그 다음에 교회론을 잘 배우면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어떤 것들에 왜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들을 왜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지를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거. 이 이해한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식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럴 때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 돼서 같이 가고 어떤 것들을 함께 결정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곧 온전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하나는, 3절은 좋은 것 혹은 적극적인 것이라면 13절은, 14절은 안 좋은 것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 아까 말했던 13절에는 온전한 사람 이렇게 나왔고 14절은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이 둘은 서로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아직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다른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면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아닌 거죠. 반대로 장성한 사람이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교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우리 가끔 보죠. 샘유리처럼 그냥 정말로 애기여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컸는데 이제 10대인데 10대도 됐는데 그런데 왜 한 명으로서의 장성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를 봤더니 그 사람이 지금 막 이리저리 요동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리저리 요동. 뭐가 사람을 그렇게 요동하게 만드느냐 했더니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있는 그런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며 성경이며 또 바른 가르침뿐만 아니라 온갖 다른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얼마 전부터 유튜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뭘 볼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옳다고요, 옳지 않다고요? 옳지 않은 자세.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듣는 것들,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 심지어 학교 교육. 시우가 학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세워진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 물론 대부분의 것들은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모든 것을 그냥 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니까 다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듣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분석하고 어떤 뜻인지, 어떤 목적인지, 근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걸 판단. 이게 판단이라는 건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복음의 기초와 또 그 뒤에 배우게 될 교회론. 이런 게 바로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자에 대볼 때 이게 몇 센치인지, 긴지 짧은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잣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점검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하는. 그래야지 듣는 거면 듣는 것, 보는 거면 보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막 요동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들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를 속여서 그게 마치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게 돼. 또 이건요, 아주 간사한 유혹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나쁜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막 불러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혹은 그걸 가지면 진짜 좋은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특징입니다. 바로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을, 이런 성격이 있는 온갖 교훈의 풍조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TV 광고, 또 주변에서 듣는 말들, 심지어는 학교 너무 좋지만, 좋은 것도 맞고 그분이 좋은 것도 맞지만,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의 말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분석하고, 메시지는 뭔지, 근거는 뭔지, 어떤 논리인지, 그게 우리 배운 복음의 기초와 성경적 교회론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점검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말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실이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맞다, 옳다, 그렇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이런 것들이, 이 특징, 속임수며 유혹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으면 막 이런 것들에 우리 생각이 가득 차고, 그때 우리는 장성한 사람, 어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받은 은사들에 주목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되는 것들에 주목하지 못한 채 그냥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니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아무것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는 가운데 온전한 사람, 곧 장성한 어른처럼 당당하게 서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또 그런 가르침 가운데 이 거짓된 것들,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 이런 것들을 맞서고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결론은 이제 15, 16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15, 16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5,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할 때 하여 앞에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참된 것, 한마디로 하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과 진리,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랑이란 게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선물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옆에 있다고 그래서 진짜 옆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고 대각선에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우리와 함께하는 이 지체들을 잘 섬기는 것, 이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 곧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가르침이고, 교회가 이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유혹, 속임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기초인 것. 이 둘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진리를 놓칠 때 사랑이 왜곡되죠. 반대로 이 진리를 사랑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건 진리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 참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진리를 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머리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머리에게까지. 또 16절에는 머리로부터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러니까 머리, 우리 머리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머리에게까지 몸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비율이 어른하고 좀 다르죠. 뭐가 커요? 머리가 커요? 몸이 커요? 머리가 상대적으로 되게 크고 몸은 조그만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 머리는 상대적으로 작고 몸이 되게 커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른이 돼가는 과정은 몸이 머리처럼 점점 더 커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 몸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아기같이 머리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과정일 수 있는 것. 여기 커져간다. 이건 우리 이렇게 몸을 비유했을 때는 커져간다고 이해되지만 우리 영적인 것으로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머리는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하신 것 뭐예요? 그쵸. 허리에 줄을 동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깜짝 놀란 거. 왜냐하면 발 씻는 일은 당시에 아주 비천한 일, 아주 낮은 사람들만 하는 일로 알려졌던 일인 거. 그런 걸 주님이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거다.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요, 놀랍게도 주님이시지만
종처럼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맞춰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것, 이게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바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바로 이 머리는요, 우리에게 근원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내려오는데 16절 보니까 온몸, 여기 온몸은 7절에 말했던 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사람. 그런데 각 사람이 뭐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며 연결돼요? 16절 미음 디귿 마디. 이 마디는 또 뭘까요? 머리, 온몸, 각 사람, 마디. 오늘 말씀에서 남은 거 하나 있죠. 11절에 나왔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기 마디가 바로 어떤 사람 곧 말씀 사역자,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목사의 도움을 통해서 온 몸이 머리와 연결되고, 목사가 어떻게 도와요? 여러분들 발을 씻기나요? 목사가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 잘 전달함으로써 그렇게 머리와 몸이 연결되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모든 것이 공급됨으로써 결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온 성도가 서로 섬기고 일하는 가운데 몸이,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 성장학의 원리이며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자라는 겁니까? 어떤 것이 더 성장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원래 교회는 권위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맞춰가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어 종처럼 돕는 것. 누가 보여주신 모습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런 모습을 담고 따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머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거. 어떻게? 뭘 통해서? 바로 마디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이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걸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고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온 몸이 성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